2장 칭의 거듭남. 거듭남은 구원의 첫 단계의 경험. 칭의는 거듭남이며 그리스도인 삶의 시작이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그 부르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구원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의 결과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구원은 창세로부터 미리 준비된 영원한 복음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고 하였다. 그러나 죄인은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 함께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육신의 몸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즉 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의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라고 한 것이다. 독자들은 자신의 구원에 관련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가면 죄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의를 주신다. 이때 죄인은 자신의 죄를 드리고 칭의, 곧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그리하여 이 의를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살게 된다. 이 경험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13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침례는 거듭남이며 구원의 첫 단계의 경험이다. 이 경험을 베드로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음의 말씀에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보자.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정로의 계단 58.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라고 말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을 믿는 내 안에 사시기 위함이었다. 칭의를 받고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그분께 드림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영속적으로 사시게 해야 한다. 또한 베드로는 거듭남의 진귀한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강조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위의 말씀에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을 알게 된다. 성령님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항상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거듭나고 자라나고 완성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곧 성령님을 받는 것이다. 거듭나게 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성령님이 진리이시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즉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영혼은 거듭난다. 이 새로운 탄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님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각인될 때 새로운 이해가 일깨워지고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활력이 솟아난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었다. 사도행적 520. 거듭남이 필요했던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덕망이 있었으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 앞에 자신의 무력함과 누추함을 느끼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자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직설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의 자아는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즉 성령의 새롭게 된 새 마음을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구원의 본질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하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말씀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이해하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시대의 소망 171. 그때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은 거듭나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그분을 믿을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믿을 때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니고데모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갖기 원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현장에 와 있었다. 거기서 그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분이 전해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 믿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었다. 이때에 니고데모 안에 살아있던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임하셨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거듭남, 곧 칭의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 이후 그는 변화되었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듭남의 경험. 오늘날 교회 안에는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 없이도 침례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드문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지만 성화되지 않았고 거룩하지 않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사 지냈다. 자아가 죽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원고 148, 1897. 또한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고도 자신이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그 도덕성으로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 의는 이러한 도덕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이다. 교육, 교양, 의지의 활용, 인간적 노력, 이 모두는 각각의 역할이 있으나 여기에는 무력하다. 이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또한 생애의 셈을 정결케 할 수도 없다. 사람 안에 존재하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관념은 치명적인 기만이다. 정로의 계단 18.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임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런 변화의 힘은 어디서 올까? 인간이 죄의 상태로부터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기 전에 반드시 안에서 역사하는 힘, 곧 위로부터 온 새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분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능력을 되살릴 수 있고 이를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다. 정로의 계단 18. 성경 전체는 예수님 이야기이다. 죄인에게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 칭의, 성화, 영화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의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항상 함께 가는 것이며 영원롭게 되는 구원의 완성 또한 그러하다.